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부 순서입니다. 오늘은 십자도 말씀 찬양 예배 2부 순서. 오늘은 특별하게 열왕기상과 그 다음에 요엘과 오바댜까지 나아갑니다. 되게 재미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은 되게 재밌을 거예요. 저도 되게 재미있네요. 열왕기상 에서 이제 저는 십자가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네 번째 시간 주관하라 부활까지 했잖아요. 자,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승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안에 나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 신들의 모임, 그리스도 승천, 그리스도 안에 있나, 나는 푸른 감람나무다.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고요. 모세의 성소에서는 떡상에 얼려진 진설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고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뭔가 생명의 성령 법 안에 모이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 법 안에 모이는 건데, 이게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주관당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빛 안에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빛 안에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빛 안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빛 안에. 예수님의 빛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 안에, 뭐 태양빛 안에 모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 안에. 예수님의 빛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빛이다.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빛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빛 안에 모인 사람들, 진리 안에 모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리 안에 모이지 않고 자기가 진리가 되어서 자기 생각과 판단에 진리가 되어가지고 모였으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착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인 사람들은 진리 안에 모이는데, 진리는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 모이는 빛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안에 모인 사람들이 진짜 진리 안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모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인 사람들은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이 말씀을 알고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 30절 말씀. 성찬하는 것입니다. 성찬. 오늘은 성찬 곡을 한번 부르고 예배를 드릴까 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예수께서 저는 귤을 먹으면서 성찬합니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러시되,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나를 사람을 위하여.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먹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찬입니다. 거룩한 성찬은 예수님과 함께 뭘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떡을 뗄 때 모든 것들을 다 주님과 함께 먹는 것이 성찬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는 삶이 예배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르시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되기를 원합니다. 떡을 먹고 뭐를 마실 때마다, 먹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 때마다,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예배되는 우리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지요. 성찬은 세상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게서 주여 벗어나 도와주시옵소서. 희락과 평강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능력이 있지요. 십자가도는 성찬하면서 죄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원으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예수의 피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거룩한 피로 적셔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떡은 말씀입니다. 거룩한 피는 그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성전을 지어지는 사람들만이 예수 안에 모일 수 있습니다. 그죠? 함께 마시는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성찬을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을 알고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날 환난의 때가 올 때 우리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지금 열왕기상 하고 있잖아요. 열왕기상에는요 왕상 9장에는 뭐가 나오는가 히람에게 준 갈릴리 땅이라는 땅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히람이란 사람이 솔로몬에게 왕궁을 지을 만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했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에게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니까 솔로몬이 그 대가로 그저 왕궁과 성정 왕궁 20년 만에 건축하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히람에게는 뭘 줬는가? 히람에게 이제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히람이 갈릴리 땅 있잖아요. 모든 그 땅에는요. 지중해 근방이 솔로몬의 왕의 땅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람에 두로에 살았는데 지중해 해변에 살았어요. 그런데 히람에게 뭘 줬는가? 갈릴리 땅 성읍 중에 20성읍을 갈릴리 땅 20성읍을 히람에게 줬어요. 그죠? 그랬더니 그때 갈릴리 땅은요.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냥 척박했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땅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히람이 이랬어요. 이런 땅을 나한테 주냐? 이러면서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어요. 그래서 가불 땅이라고 했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더라. 가불 했어요. 가불. 그죠? 자, 솔로몬이 히람에게 공으로 준 갈릴리 땅은 히람이 평가절하한 그 땅이 갈릴리 땅이 유명한 땅이 됐습니다. 언제? 예수님 시대에. 솔로몬과 예수님은요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1000년 떨어졌나요? 그런데 갈릴리 땅은요 나중 이사야의 예언대로 됐습니다. 이사야가 이랬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히스기야 왕 때 선지자 있잖아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빛이었도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1000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진짜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갈릴리 땅, 갈릴리 해변을 다니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제자들을 만납니다. 갈릴리 해변을 돌아다니면서 가버나움 갈릴리 해변에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막 픽업하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그러니까 요한, 베드로, 야고보 이 사람들이 배를 놔두고 막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그죠? 12 제자를 다 불러요. 막 갈릴리 해변 돌아다니면서. 근데 그 땅이 바로 이방 땅 갈릴리 땅에서 제자를 픽업합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였다? 1000년 전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땅 갈릴리 땅이었다. 놀랍죠? 그래서 정말 쓸모없는 땅이었거든요. 갈릴리는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자 그곳이
빛이 비추는 땅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맨날 가스라이팅 당하고, 사람들에게 전대당하고 무시당하고 막, 아유 주여,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어쩔 때는 맞고 욕 찌그리 당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바보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십자가 도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고, 그러더니 그 쓸모없는 사람이 이제는요, 이제 지금 여기 앉아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이제 누구한테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뭐를 전할 수 있습니까? 성경만 펴면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보세요. 성경을 딱 그 창세기 딱 1장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제 말씀이 이제 뭐죠? 말씀이 이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어디든지 지금 열왕기상도 신나게 전하고 있잖아요. 왜냐? 왜 이렇게 됐는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흑암에 있는 백성이, 흑암에 나는 내가, 흑암에 아무것도 아닌 날, 가난하고 과부에다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나에게 어느 날 빛이 비추더니, 그 다음에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더니, 그 다음에 성경을 해석하게 하시더니, 말씀을 찬양하게 하시더니, 십자가도를 부으시더니 어떻게 됐는가? 막 성경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창세기, 출애굽기 이거구나, 레위기. 그러면서 요즘에는요, 말씀을 음원을 올리는데 창세기 올리고 출애굽기 올리고 레위기 올리고, 그 다음에 지금 민수기 올릴 차임이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지금 열왕기상도 엄청 재밌더라고요. 옛날에는 재미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말씀이 해석이 되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열왕기상과 그 다음에 요엘 선지자와 그 다음에 오바댜 선지까지 이렇게 하니까, 자, 그죠? 되게 재밌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자, 솔로몬이 히람에게 공으로 준 땅이, 근데 갑을 해버렸거든요. 줬는데 다시 돈을 돌려줬어요. 자, 그래, 그리스도와 12제자의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예수님의 빛이 비추더니, 십자가도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혼란과 허무에 빠져있는 내가 빛을 비추더니 혼돈과 무질서한 영혼과 정신에 무질서가 있잖아요. 저기 정리가 됩니다. 내 마음이 정리되고 정신이 정리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심겨지냐, 말씀이 차곡차곡 정립이 됩니다. 그죠? 창세기 말씀 정립, 출애굽기 말씀 정립, 그 다음에 신명기 바울은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뭐 베드로는 뭐 했다, 은사장은 뭐다, 사랑장은 뭐다, 이렇게 막 말씀이 정립이 돼요. 그 다음에 산상수는 뭐 어디가 있다, 마태복음 뭐다,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말씀이 쭉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리가 됩니다. 이러면 있잖아요, 이 놀라운 보화가 내 안에 다 심어집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디든지 가서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서 막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목사 와서 설교해 주세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알았습니다. 딱 성경 펴가지고 설교할 수 있어요. 옛날에 저한테 김승 교수님 계셨거든요. 우리 교수님이 어떻게 말했는가? 목사는 성경을 펴서 아무데나 가서도 설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래서 열왕기상 9장 엄청 좋죠. 히람에게 준 갈릴리 땅이 어떻게 됐다? 나중에는 1000년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대가 됐다. 그때 솔로몬과 히람은 몰랐습니다. 그죠? 우리는 알 수 있죠. 이제 역사를 아니까. 히람은 그 땅을 가볍게 여겼죠. 하지만 그 땅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픽업하는 장소, 멋진 땅이 되더라. 땅에 성읍 것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구원과 소원대로 배창 못한 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루에서 와서 솔로몬이
무시했죠. 그 성읍들을. 솔로몬이 히람에게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히람은 그때 그 가치 있는 땅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거치는 그 곳이 어떻게 됐다? 나중에는 빛이, 이방인의 빛이 비치니까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됐다. 우리도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절하합니다. 하지만 그 우리가 사람들을 존귀 여기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언제 빛이 비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쳐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이죠. 저와 우리 아이들이나 어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것은 그 사람에게 주님의 빛만 비치면, 하나님의 영광만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는 완전히 바뀝니다. 인생이.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아이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생기길 기도합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갈릴리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이 저 땅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라는 땅에 오십니다. 나라는 땅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자, 나라는 땅에, 그죠? 나라는 세상에. 나는요, 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죠? 나는요, 어떤 한 세상에서 살아요. 내가 사는 세상에, 내 안에, 나 세상에 주님이 오시면요, 나는 누구랑 같이 삽니까?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세상이 또 있어요. 내 세상하고 달라요. 그 세상에 주님이 가서 그와 함께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세상 따라 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닌 거지.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 따라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내라는 세상에 주님이 왔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세상에 주님을 초대하는, 각자 땅에 주님을 초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찬양하는데, 이것이 바로 히람에게 준 땅이 바로 갈릴리 그 해변에 그 시절에 많은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성령 법안에 들어가는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저에게까지 왔죠. 그 다음에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것,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도 정죄함 받지 않고 다른 사람도 내가 정죄하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생명의 성령 법안에서는요, 누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정죄, 비판, 판단하는가?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가? 내가 생명의 성령 법안에 있지 않고 사망의 법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법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안에,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사망의 법안에. 그래서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 판단하다가 나도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정죄, 비판, 판단, 미워하는 것은 바로 내가 사망에 가고 있구나, 이를 알아야 돼요. 이제는 그 미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 안에는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죄를 지었다고, 야, 너 죄인이야, 이렇게 나에게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주님한테 가면 뭐랍니까? 야, 미가 와라, 수고했다, 나랑 같이 쉬자, 이리 와라, 이렇게 말하지. 그런데 누가 정죄합니까? 사탄이. 야, 너 죄인이야, 너는 그것밖에 안 돼? 야, 너 죄인이야, 너는 못됐어, 너는 아주 막 이런 가진 누구니까? 사탄이에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럼 내가 사탄과 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 그게 복음입니다. 저도 많이 속았습니다. 내 마음에서. 그것 때문에 힘들었죠. 다른 사람을 정죄, 비판, 판단하고 미워하고 가스라이팅하고.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 안 하려고 뭐합니까? 그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섭니다. 날마다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기 위해서, 나는 생명의 성령 법 안에서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정죄합니까? 나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나도 죄인인데, 죄인이 내가 정죄하지 아니하면 사탄도 나를 정죄하지 않더라고요. 그죠? 그래,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사탄도 나를 미워해요. 그러면서 맨날 와서 정죄하는,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단에 따와, 야, 너 미워하잖아. 너랑 나랑 같잖아. 응? 니도 누구 미워했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정죄한다. 그러면서 나한테 막 고자질해요. 뭐 어떻게? 야, 재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라냐? 이런단 말이에요. 자, 이 시간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안은요, 뭐냐? 용서의 법입니다.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죄받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요, 정말 편안해요. 쉬어요, 그냥.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죄 짓든 거 말든 건 내비둬요. 아, 저 사람은 지금 율법 아래 있구나. 제의법 아래 있구나. 저 사람도 살고 내비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복음이 전화됩니까? 귀에 닿을 때마다 형제들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면 내비둬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복음을 전하면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 사람들이 막 무서워, 막 힘들어해요.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안 전하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는 거야. 유튜브는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해놓냐 그러면 누군가 와서 듣잖아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듣게 돼 있거든요. 제가 복음을 전하려다가 엄청난 뺨 맞은 적이 엄청 많아요. 막 뺨을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사람들은 그죠? 내비둬야 돼. 아이고 주여.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뒤지게 맞은 적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안전합니다 이제는. 하지만 하나님이 전해라. 그러면 유튜브에서 내도 전해야 사니까 이렇게 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 법안에 있다는 것,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남을 정죄하지 않다, 비판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바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 내 안에 이 지독한 뭐가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막 그 심보가 있기 때문에 이 고약한 심보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고약한 심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고 하나님 제 안에 이 지독한 심보가 남을 비판 판단 정죄하는 나쁜 애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 그 나를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날마다 바울은 날마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7장에 로마서 7장이랍니다. 오호라 통제라. 내 안에 남을 판단, 정죄, 비판, 판단하는 내가 또 있네. 그래서 신나게 남을 판단 안 해. 정죄 안 해. 비판 안 해. 그런 내가 있으니까 나는 죽겠네. 그런 나를 누가 그러면서 그 나를 내가 정죄하다가 사망으로 가고 있네. 이걸 본 거야 가을이.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이 나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그렇게 알면 이제 바울은 이랬어요. 새 사람이다. 나는 정죄하지 않을 거야. 나는 죄 짓지 않을 거야. 죄는 악은 모양으로 버릴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야, 네 왼쪽 뺨을 때리거든 오른쪽 뺨 내둬라. 왜? 정죄받지 않으려고. 응? 원수를 사랑해라는 반응은 내가 정죄받지 않으려고. 왜냐 그러면 내가 정죄하면요. 그쪽에서 내가 정죄한다는 건 그 사단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악인 거야. 네, 그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최근에 저는 이걸 알았거든요. 그랬구나. 나도 다른 사람 정죄했구나. 판단했구나. 비판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이제는 정죄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 앞에서 제발 이상한 말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정죄하기 싫으니까. 안 그래요? 제발 내 앞에서는 정의해라. 입 다물어라. 죄 짓기 싫다. 얼마나 죄 짓기 싫어. 죄의 싹은 사망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너무 어려워요. 죄 안 짓기가.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예수 안에 들어가거나 말씀 안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거나 그 다음에 이럴 때는 내가 정죄하지 않더라.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때가 좋은 거야. 왜냐?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진짜.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나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어떤 나인가? 정죄하지 않는 나, 용서하는 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나, 말씀과 기도하는 나,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 거룩한 나입니다. 그 나가 나는 주었습니다. 그가 바로 바울은 나는 푸른 감람나무야. 그러면서 나는 그 생수의 강가에 있어. 하나님의 보좌에부터 흐르는 그 생수의 강가, 생명나무 강가에 있는 나야. 시편 23편에 그 나가 나야. 응? 그 나가 시편 23편에 그 나가 나야, 진짜 나야. 다른 나 정죄 비판 판단하고 그 찌질한 나는 내가 아니야, 가짜 나야, 옛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그 애를 십자가로 보내, 이겁니다. 저도요 정말 찌질한 난 싫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쌈박질하고 그런 나 싫어요. 그죠? 주여.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성령법에 거룩하고 아름답고 정말 순결하고 아름다운 우리가 멋진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자, 열왕기상 17장이에요. 자, 10장에서 있잖아요. 17장까지 띄워버렸습니다. 자, 17장에는 뭐가 나오는가? 열왕기상 17장 엘리야, 아합 왕과 엘리야 시대입니다. 자, 열왕기상은요, 솔로몬이 끝나고 나서 르호밤, 이스라엘이 반쪽으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요. 그런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어떤 유명한 왕이 나오는가? 악한 왕, 아합 왕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아합 왕 시대에 누가 선지자로 있는가? 엘리야가. 악한 왕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 밑에 고생하는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누구를 구원하는가? 성령 충만한 엘리야를 통해서 누가 구원받는가? 사렙다 과부가 구원받습니다. 그게 왕상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사르밧 과부입니다. 사르밧 과부. 샤르밧 과부에게 임한 구원이에요. 열왕기상 17장 띄었습니다. 샤르밧 과부 얘기를 우리가 다 알죠? 그거는 성령 충만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구원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누군가를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를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말고 그때 아하방 시대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누구를 보냈습니까? 샤르밧 과부에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르밧 과부가 아들하고 가루 조금밖에 안 남은 거야. 기름 조금 있고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이랬어요. 샤르밧 과부에게, 야,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4개로 가져오라. 너는 먹지 말고 너는 그 조그만 떡을 먹어라. 그 가루를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가져오고 너는 그 나머지를 먹어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가루 조금밖에 없는데 이거 먹고 나면 죽는데 그것을 엘리야에게 주고 자기도 조금 먹어요. 그러자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네요. 그 말씀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이스라엘의 가뭄이 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샤르밧 과부에게 보내시고 그들 모두를 살려내십니다. 영혼의 호흡이 어려워 죽어가는 성도들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와 아이들을 살리시기 위해 진리적인 말씀과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날마다 자유와 희락과 평강을 맛보아 알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아멘.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아멘.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는 그 통에 기름이 없어지지
나옵니다. 가루와 기름이 계속 막 뿜어져요.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됐어요. 너니 그와 엘리야와 시부가 여러 날 먹었으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아멘 하신 말씀같이 동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멘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 자, 이거는요 열왕기상 17장 13, 16절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어떻게 되는가. 기근이 가뭄이 들었습니다. 진짜 그때 그 시절에 가뭄이 왔어요. 가뭄이 왔는데 영적인 기갈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 영적 기갈입니다. 막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막 보세요. 말씀 전하면 막 이상하게 생각해요. 막 그 다음에 뭐 돈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막 세상이 있잖아 미쳐도 완전히 막 빠르게 다니거든. 빠르게 가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막 물질 문명이 빠르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게 막 옛날에 10년마다 변했는데 요즘에는 1년마다 변합니다. 완전히 막 빨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르게 막 변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저는요 연예인들 보면서 진짜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예쁜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이상한 사람 뭐 결과는 나중에는 얼굴도 이상하게 변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항상 있잖아요. 그렇게 변화된 걸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한 10년 전에는 정말 예뻤거든요. 그죠? 그런데 시간이 그럴수록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인생 무상입니다. 그죠? 처음에는 모릅니다. 20대, 30대는 몰라요. 제같이 50살 딱 살아보니까 그때는 눈에 보이고 들리고 감각 되어진 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하지만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어떨 압니까? 이제는 알게 되는 거죠. 그 인생이 그게 아니구나. 뭔가 있구나. 진짜는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미리 만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혼의 때를 준비합니다. 근데 자 열왕기상 17장에는 그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가뭄이 영적 기갈이든 가뭄이든 영적 기갈이든 그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고요. 성령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누구에게? 말씀과 기름이 고갈된 샤르밧 가부에게 갑니다. 말씀이 고갈됐습니다. 기름이 고갈돼요. 그 다음에 세상의 가뭄 때문에 그죠? 말씀이 없고 기름이 떨어져 있어요. 말씀이 없다는 것은 진리가 바닥이 났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세상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세상 속에 묻혀 살면요.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기름이 떨어져요. 그 사람에게 엘리야가 가서 엘리야가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 말씀이 풍부성이 열리고 성령 기름이 막 폭발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수를 강같이 부르시고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샤르밧 가부가 살아납니다. 그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자, 아하방 시대는 유명한 시대잖아요. 그때는 아하방 시대에 다윗 왕의 길을 가지 않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갔습니다. 배교의 길을 갔어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배교의 길을 갔단 말이에요. 아하방 시대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때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었어요. 근데 딱 샤르밧 가부가 엘리야를 만나서 살아나는 과정이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이름의 병에 걸린 내가 해서 생수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피아노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 순간 피아노 치면 좋겠네요.
내가 너를 네가 날카로운 세타잡기. 나중에 피아노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그때 와서 치면 돼. 내가 산다를 찾아. 야, 이거 피아노 치면 돼.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나중에 우리 딸이 여기 앞에 피아노를 갖다 놓고 반주를 한다고 합니다. 한 곡만 해주세요.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내가 그들을 바라는지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뭐라고요? 밥 먹어요. 이거 끝나고. 이게 이제 다스리라 하고 두 곡만 하면 됩니다. 말미암아 너는 영혼. 자, 이사야 세타자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하면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과 사단과 악이 모두 다 밖으로 나가는 놀란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됩니까? 이사야 세타자기가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자, 우리 딸이 성령 충만해서 춤을 추는 것 같은데요. 자, 성령 충만은. 자, 그 다음에 오바다 1장 이제 6번째 다스리라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바다 1장 17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다스리라. 오바다 1장은요 되게 재밌는데, 오바다 1장은 오바다 선지자는요 근데 열왕기상 시절에 그때 설정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다 집어였는데요. 여기는 뭐냐? 다스리는 것은 무엇인가? 6번째 시간입니다. 다스리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을 거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들에 붙어서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이 에서 족속을 지푸라기를 다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 오베다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다스리는 것은 무엇인가?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거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은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십자가 연단을 통한 후에 불과 오바다 1장 17절 말씀 이거 끝나고 밥 먹을 건데 자기 백성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에 세우시고 에서 족속 같은 옛 사람은 모두 오직 시온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불이 될 것이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은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은 진즉 그들을. 여기까지 하게 듣겠습니다. 에서 족속과 야곱 족속과 이 말씀은 오버데아는 무슨 말인가? 십자가도 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 영적인 이스라엘은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은 불과 불꽃이 됩니다. 성령의 불과 불꽃이 되어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정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자기 자신의 모든 오감을 이기고요. 내 안에 있는 이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그죠? 내 안에 얼마나 악이 도사리고 있는지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을 이기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막 분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막 조절하지 못하게 하고, 막 술 마시게 하고, 막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늪에 빠지게 하고, 그죠? 마약하게 하고, 이런다는 말이에요. 내가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잘못된 습관, 잘못된 어떤 습관, 이게 옛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꽃이 내 안에 활을 타오를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이거를 오베드 선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에서 족속 같은 이 지푸라기 같은 옛사람을 이 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겨야지만 우리는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들을 그리스도 십자가를 세우시고 에서 족속 같은 옛사람을 모두 불태워버리시고 어떻게 합니까? 새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해서 말씀 충만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새 사람을 성령 충만해서 말씀 충만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 되게 하셔서 일하십니다. 계시록 21장 10에 12절 말씀을 10에서 22절 말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찬양하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하면 예루살렘을 보이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검기 귀한 보석 같고 표곡과 수정같이 맑더라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불이 되고 불꽃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에서 같은 족속 옛사람을 모두 태워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성령의 불로 가득 넘쳐서 우리 안에 생수가 강같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그리스도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요한에게 거룩한 성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세상과 사탄은 모두 떨어져 나갔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사랑까지 걸어가서 이제는 아버지는 정죄 비판 판단하지 않는 나 하나님을 거하는 나 사랑으로 뭉친 날 하나님의 은사로 가득한 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극히 귀한 보석 같고 표곡과 수정같이 맑더라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살아라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안에서 불의와 불꽃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며 세타지기가 정착되었으며 하나님 우리는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만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모 보옷을 입은 그리스도 신부가 되어서 이기는 자로 우뚝떠서 하나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집에 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오주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오레시아레 켈라브레 켈라브레 주여레시알레 켈라 켈라브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자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6월 3장이 마지막입니다. 안식하라 6월 3장 자 안식하라 이제 6월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용사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병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전쟁할 때 앞장서고 계시고 우리는 뒤따르는 백만탄 병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병사들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군사 전쟁을 준비하라. 용사를 격려하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로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툭을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은 우리 모두가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오지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하나님은 세대마다 자들을 연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들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병사로 우뚝 서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연단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연단을 받고 그리스도 부활 승천에 참여한 새 사람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한 강한 용사로 거듭나게 되지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미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강한 병사로 거듭나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 아멘.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요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혹시 이것도다면 와서 밟을지어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들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들이 가득히 차고 하면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금이로다. 전쟁을 준비
위하고 용사를 격려하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악들을 제거하라 이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악들을 제거하고 내 가족에 있는 악들을 제거하고 내 주위에 있는 악들을 제거하고 세상에 만연된 악을 제거하고 뭘로 제거하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빛을 발하라. 얼굴이 내 얼굴로 바디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빛을 발하라 하십니다. 요엘 선지자 3장 말씀을 강한 병사로 우뚝 서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들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병사로 우뚝 서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연단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연단 받고 그리스도 부활 승천에 참여한 세 사람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한 강한 용사가 되어서 정말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온다고 계속해서 전파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신부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강한 병사로 키워지는 젊은 세대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을 이 십자가 말씀 찬양이 젊은 이들에게 정말 복음의 진수가 되는 그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계속 이 길을 가게 하십니다. 생명나무를 찬양하면서 생명나무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강가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걸으는 생명의 강가에 우리가 앉아서 회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 아버지를 아버지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 시간 하나님 생명수 강가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요엘 선지자와 오바댜 선지자가 말했듯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가까이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불과 불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불로 진리의 말씀 안에 성령의 불로 하나님 사랑까지 덧입혀져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생명수 강가에 모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다 도와주시옵소서. 정과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과 옛사람과 사탄은 모두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모든 약하고 어리지 아니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병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굳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병사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주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딸 은혜와 사랑하는 오진이가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 그들이 되어서 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오주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 지혜와 우석이를 주께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 이간에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북에 유튜브에서 예배하는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 그들이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요셉 족속과 야곱 족속이 일어나는 불과 불꽃이 되어서 모든 옛사람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 신부가 되어서 생명 그리스도 병사로서 부를 때 나아가서 전쟁의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 대열에 합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밤이 왔게 했고 뭐지 동불가의 빛이 쓸데없으니 아멘.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 하리로다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하리로다면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민수기 6장 축복을 받습니다. 이거는 거룩함에 이르는 찬양을 아까 했죠. 여는 나를 지키시고 민수기 6장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십자가 말씀 찬양 예배를 주 예수 조회하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축복, 지키시는 복과 은혜 베풀어 주시는 복과 평강의 복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버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시끄러운 것들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피아노 반주자인데 나중에 반주를 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영광의 집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